오늘 본문 3장 13절부터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6장까지는 흔히 말하는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즉 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2차 갈릴리 사역의 출발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 흔히 우리가 12사도, 12사도라고 기억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후 우리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12의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 편에 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 이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누가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인지, 누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인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대립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커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 사도행전에는 요셉, 바사바, 마띠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 예수와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을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 그리고 특이하게 가족들, 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론 2차 갈릴리 사역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장 극적인 장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들.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점점 그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겠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더 강력해짐에 따라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반대 세력의 도전도 점점 극렬해지고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중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원문은 또 그 산에 오르사입니다. 그 산. 당시의 사람들은 산, 그 산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산이라는 겁니다. 네, 주님이 아주 자주 오르시던 바로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주님이 오르던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주님은 그 산에 오르곤 하신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자주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하긴 저도 이제 새벽 예배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고는 관악산에 자주 올라가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님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산에 자주 오르내리셨는지. 주님에게 있어서 산은 1차적으로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기도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전날 밤에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시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이렇게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산은 주님에게 기도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으려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대적자,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그리고 예수 편에 서 있긴 하지만 그저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기 위해서 복만 바라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떨어진,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기도의 공간, 주님에게는 산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만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산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산. 저는 사실은 주중에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 아무도 없는 고요한 이 공간. 생각해보면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때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드리지 못했던 눈물들, 여기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었고, 세상의 소리에서 멀어진,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멀어진 기도의 공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다시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영적인 기도의 산, 여러분 모두가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본문 13절은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주님께서 원하신 이들입니다. 사실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이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변에 늘 몰려 있었죠. 심지어는 주님 반대편에 선 대적자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 이들도 늘 주님 주변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우리가 이미 보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져보려 하던 사람들, 아마도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유일한 자격 조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지역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 출신인지 그의 학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키는 몇이나 되는지, 얼굴은 어떻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지, 이런 세상적인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 주님의 마음대로 택하신 겁니다. 그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조건,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주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다른 세상적인 화려한 이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없어도,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더 모자르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건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야말로 가문 대대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하니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그리고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조건으로 12를 세우십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12사도를 세우십니다. 본문에 세우셨으니 세우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거 외에, 임명하다라는 뜻 외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만들다, 만들어지다, 만들어지다라는 의미. 이게 좀 의미가 있고 흥미롭습니다. 만들어지다, 그런 겁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완성된, 흔히 말하는 완성형의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만큼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먼저 준비되지 못한 이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들을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먼저 택하시고 이후에 그들을 다듬어 가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택한 이 제자들의 아주 한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주님의 말뜻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만 차지하려는 자리 욕심에, 명예 욕심에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의 산에 데리고 왔더니만 그 잠만 자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왜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들은 후에 주님의 그 기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빚어 가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길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울퉁불퉁 모가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손길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를, 지금은 여전히 내 고집이 튀어나오고 내 욕심이 삐져나오고 내 생각이 삐져나오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은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설명하죠. 이는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심. 또 두 번째, 또 하나는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 왜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양쪽에 끼고 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무슨 조폭 영화에 등장하는 건달들처럼 6명 양옆에 거느리고 어깨 힘주고, 새카만 양복 입고 어깨 힘주고 그렇게 걸으시려고, 근사하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12명을 택하셨을까? 그렇게 늘 같이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 주님은 그 12명을 늘 함께 하셨을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 되게 하시려고,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방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대처하게 하시려고, 주님께 배우게 하시려고 그들을 늘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그 방식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주님의 눈빛만 보아도, 주님의 표정만 보아도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시려고 해서 주님은 그 12를 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면 닮기 마련이죠. 생각하는 방식을 닮게 됩니다. 식습관도, 먹는 것도 닮게 됩니다. 심지어 잠버릇도 닮게 됩니다. 당연히 표정도 닮게 되고요. 오래 산 부부들은 얼굴도 닮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늘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에 머무르십시오. 그 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길 소원합니다. 그 곁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 곁에, 주님 말씀 곁에 더 오래 머무르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보내기 위해서 12를 세우십니다.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겁니다.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감당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12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만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주일 하루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내 역할 다 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12의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늘 함께 끼고 계시려고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번 한 주, 또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주님은 12를 세상에 들여보내시면서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힘도 주신 겁니다.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증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했다는 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명 당연히 낙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당연히 분노해야 될 것 같은 그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삶, 당연히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당연히 주저앉을 것 같은 그때도 일어설 수 있는 모습, 당연히 절망해야 할 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이런 이유로 세우신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그 이름을 들려줘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은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신 시몬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과 베드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은 시몬이란 자에게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이 시몬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원하셨던 주님의 기대가 담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원하셨던 주님의 기대, 그 기대를 담아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모두 역시 새로운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땅의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아니라 천국의 주민등록에는 그냥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제자 누구누구, 이런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의 묘비를 가서 봤는데 그렇게 새겼습니다. 집사 누구누구라고. 저는 저의 묘비에도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주어진 이름이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혹은 목사 누구,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가지게 된 이름, 그리고 더 바라기는 그 새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넘겨주세요. 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님의 흔히 말하는 엘리트 그룹이에요. 수제자 그룹입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 이 세 사람을 수제자 그룹으로 삼으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현장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산에 오르실 때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피와 땀을 쏟으시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은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이들을 두고 이들을 양육하신 주님이셨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그런 욕심,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봅니다. 다른 제자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를,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딱 붙어서 주님 곁에 머무르는 그런 우리이길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다른 욕심이 아니라 더 주님 가까이에 있으려는 그런 신령한 욕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고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곁에 더 오래, 더 가까이 머무르는 그런 신령한 욕심이 있기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었을 것이고, 바돌로메는 돌메오의 아들, 바자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로 기록돼요. 나다나엘. 그래서 당시에 돌로메의 아들, 그런 바돌로메, 그러면 나다나엘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하늘 하나만 넘겨줘봐. 네, 저렇게. 그리고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였던 레위를 말하고, 도마는 쌍둥이였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디두모라는 뜻이, 단어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짐작컨대 세리였던 마테와 형제였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레위, 즉 마테를 소개하는 그 본문에서 누구의 아들로 보았냐면 알페오의 아들로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이죠.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역시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레위도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짐작컨대 이 둘은 형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나나인 시몬. 주의하십시오. 가나나인이에요. 가나안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나나인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있는 사람, 즉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 이런 뜻이에요. 해서 영어 성경은 열광자라는 의미의 셀롯이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 6장 15절은 그대로 기록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열심당원, 이런 뜻이에요. 열광자. 가나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전 성경에는요, 가나안인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잘못 번역된 거죠. 가나안인으로. 다행히 지금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카나나, 아람어인데요, 열심히 있는, 그렇게 제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착각하고 있긴 한데요, 잊지 마십시오. 시몬은 카나나인, 즉 열심당원 시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지막 12번째 제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천인 공노할 원수라고 하는 가룟 유다. 여기서 이 가룟은 출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지역의 출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가룟을 그리옷이라고 기록하고 있긴 한데요, 특별히 출신 지역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즉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앞으로 더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들의 구성이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성격이 급해서 불같아서, 말이 좋아 불같은 거지 거지 같은 거죠. 화르륵화르륵하고, 자기는 아마 뒤끝없는 사람이라 말하겠지만 성격이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한하게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반로마 성향의 열심당원 출신도 있고, 어떤 이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지던 세리 출신도 있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을 배반하고 반대파에 넘기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색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만일에 이 12명을 데리고 무슨 스포츠팀 하나 구성한다면, 농구팀이든 축구팀이든 야구팀이 하나 만든다면 이들은 분명 백전백패일 겁니다. 왜?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마음이 전혀 맞지 않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은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들을 제자로 세우신 주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활활 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여러 금속들이 하나의 합금으로, 더 단단한 합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이 중구난방의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로 되어져 갑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같은 사람들이 없죠. 생각 다 다르고, 성격 다 다르고, 어떤 일이나 상황을 보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비록 나와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선택이, 그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선택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산에 오르라고 도전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산,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되는 기도의 산,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기도의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도 알려줍니다. 주님을 꼭 닮은 제자, 작은 예수 만드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꼭 닮은 주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또한 6월 마지막에 또 한 주간 주님 닮은 제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는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